네, 안녕하세요.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의 박종희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성공의 저주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신명기 17장 16절에 17절에 있는 말씀, 왕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그 마음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솔로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으시고 그의 삶이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통해서 솔로몬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솔로몬이 넘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극에 달하는 사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의 사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세금이 금 666달란트, 약 금 25톤에 달하는 양이죠. 그 외에도 관세까지 엄청나게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의존용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어 성전의 곳간에 두고 상어로 만든 보좌를 금으로 씌우고 또 금이 남아들어서 모든 그릇을 금으로 덮어 씌우는 이런 사치에 그걸 달렸다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부자의 SNS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됐는데요. 화장실에 있는 휴지거리 있죠. 그것도 금으로 휴지거리를 만든 것을 제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치에 극을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솔로몬이 은금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금으로 만든 그릇을 먹으면 더 뭔가 맛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 동태탕을 잘하는 집을 가게 됐는데요. 그 집은 이렇게 양푼이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동태탕이 나오는데 훨씬 맛있더라는 거예요. 금그릇을 먹게 되면 뭐 부담되지 않습니까? 은그릇을 먹게 되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음식의 맛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주실 때, 하나님께 성공을 주실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의 은금을 쌓았다는 것이죠.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은금을 축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열방의 왕들이 은그릇과 금그릇 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의 지혜를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고 이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지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사용했을 때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사용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할 때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은요, 백성들이 그의 벗이 아니라 자기에게 예물을 바치는 왕들이 그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어리석게 살았던 한 인물이 또 있죠.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죄에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통해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블레셋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요, 은금으로 군대를 모았다는 것이죠. 오늘 26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명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을 왕에게도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말의 힘줄을 끊어라, 마병을 두지 마라, 군대를 모으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세상적인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이런 부국강병이 마냥 좋아 보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는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질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 예배의 삶과 사명의 삶,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부국강병이 마냥 우리에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화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